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는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 위에서는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에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 오심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하는 입술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듣는 귀 주님 할례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이제부터 뭔가 좀 새로워지죠. 뭐 있죠? 뭔가 있고 얘를 좀 더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내려주세요. 이제부터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한번 그냥 또 새로운 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저 잘하잖아요. 그냥 너무 신경 쓰요. 그렇다고 해서도 이것만 보시고 제가 가장 걱정인 게 이런 PPT를 하면서 가장 걱정인 게 뭐냐면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죠. 네. 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조금 더 좀 보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셔야 된다, 안 들고 다니셔야 된다? 입구에서부터 검사할 수 있어요. 안 들고 오셨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 14주 정도 이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성막이 무엇인가, 성막을 왜 주셨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난주 복습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걸 갖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명령하셨던 이유는 단지 예배의 장소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 이야기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딱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문을 보여주시는 복음의 모형이 바로 또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성막문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무나 아무 방식으로나 막 열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 문을 지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덩이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니네들의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뜰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막 안에는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PPT만 보더라도 이제 아실 것 같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아무나 아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문은 몇 개다? 하나. 근데 그 문이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가 떠오른다라는 방향만을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그것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을 비추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감을 상징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제단을 볼 수 있다 없다? 물두멍을 거칠 수 있다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핵심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세상은 참 많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갖고 상대주의와 그런 바닷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되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셨던 분들도 마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저쪽에서도 구원이 있고 그냥 어찌 됐든 다 그냥 결국 한 곳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다른 종교를 믿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시대.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본문이죠. 10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요. 단지 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세요. 그 분이 내가 지금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구원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신 거예요. 아멘.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 또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로 인도하는 또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막문은 단순히 천막의 출입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렇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길이다 아니다?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어때요? 이 길은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문이요, 하나의 문을 믿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막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하지 않고 이 문을 통하여지만 제단에서 속죄를 경험할 수 있고 물두멍에서 정결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올 한 해는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더 많이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렇다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유 나는 이거 왜 이렇게 살아? 난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도대체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 보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보고 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보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내 먹고 살 거 지금 뜯어 먹으려고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지 그거 좀 제대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서 있었지만 사실 내가 알고 보니 난 예수 이름 팔아서 내가 예수 뜯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지옥 가야 돼요? 아니죠. 되돌리면 돼요.
되돌려서 이제 예수님을 뜯어먹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죠. 먹는 건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드실 건 드시고 드신다? 예수님을 드신다? 좀 표현들이 좀 그렇긴 한데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면 아마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 문에 들어섰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도 그 문 밖에서 맴돌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왜 단 하나의 문을 두셨는지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27장에서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의 설계에는 단 하나의 출입문밖에 없어요. 그 문은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에요. 그 문은 어디에 있냐면 14절이죠. 문 이쪽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쪽의 정문 한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 틀렸다가 아니라 개역 개정은 조금 난해하게 설명을 한 거고 새 번역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되게 축복받은 거 아셔야 돼요. 어느 나라를 가도요, 자기 나라의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성경이 나오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그거 아셔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제가 뭐 지금 우리나라를 뭐 좋아하지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게 지금 좀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많은 나라에서 영어를 가지고 막 공부들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왜 많은 석박사들이 안 나오고 그럴까라고 보면은 단 이유가 하나예요. 걔네들은 그게 자기네 말이 아니에요. 영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스페인어를 쓰거나.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한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 말로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배울 수 있고 수학을 우리나라 말로 배울 수 있고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나오는 나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어쨌든 세 번역으로 보면은 동쪽 한 정문 한쪽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을 봤을 때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성막의 문은 오직 동쪽에만 있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가까이 왔을 때는 그들은 오직 한 방향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구조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신학적 선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동쪽으로만 열려 있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 그 많은 동서남북이 있는데 왜 동쪽으로만 얘기했을까를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사실은 첫 번째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다 우리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 24절. 이거 있다고 해서 안 찾으시면 안 돼요. 다 찾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다음 주부터 뭐 입구에서 검사해요. 성경책 갖고 오셨어요? 3장 27절을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아멘. 지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의 그룹들과 불칼을 두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서쪽은 남쪽에서 쫓겨났는데 괜히 막 동쪽에다가 막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뭐다? 동쪽으로 쳤다라는 것은 동쪽으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아멘. 지금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정착한 곳도 어디다? 에덴의 동쪽의 놋 땅이다. 놋 땅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놋 땅은 그냥 그 지명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놋 땅은요 그냥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돌다는 뜻이 놋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창세기 11장으로 가볼게요.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아멘.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것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동쪽으로 그냥 계속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뭘 만들었다?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도 동방으로 옮겨가던 중에 시날 평지를 만나서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성경에서요,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는 심판과 상실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요, 바로 그 동쪽에다가 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보면 딱 이거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쫓겨난 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을 열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좀 이제 말 안 듣고 막 사고 치고 사고를 쳤다라기보다 그냥 그 조그만 게 뭘 알겠어요. 그 몇 살, 6살,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빨개 벗겨 갖고 그렇게 그 문 앞으로 내쫓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쫓을 때도 딱 보면은 딱 그 문 앞에다 내쫓잖아요. 왜? 딴 데 가면 큰일 나거든요. 얘가 뻘개 보고 딴 데 가면 큰일 나잖아.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내놓으니까 갑자기 깜짝 놀래. 엄마가 다 놀래는 건가? 그래서 막 이제 놀이터를 뛰어가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바로 가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나에게 와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동쪽으로 쫓아냈더니만 이게 그냥 좋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서 동쪽 노 땅으로 가더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린 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쫓겨난 방향. 사실은 그 방향, 제가 그 어릴 때 저의 모습은 좌절이겠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물론 잘못 없이 내쫓았으면 그건 진짜 문제에 신고할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내쫓겠지만 그러면 그 자리는 저에게는 절망의 자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문을 만드셨다고요.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았다고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가 동쪽 빛이 시작되는 곳. 아멘. 매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방향.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곳. 그곳이 또 동쪽이죠. 혹시 서쪽에서 해 뜨신 거 보신 분? 그 있으시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게 그냥.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돼. 서쪽에서 해 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서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칠흑 같은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동쪽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라기 4장을 보시면 4장 2절의 말씀이 있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치료의 빛하면 왠지 그 빛 맞으면 왠지 뭐 내가 병이 났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죠. 아니요, 그 빛은요, 그 치료의 빛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빛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의 문은요,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소망의 자리로 역전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다? 이 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거. 아멘.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뒤로도 돌아갈 수 없고요. 담을 넘을 수도 없어요. 오직 동쪽. 하나님은 단 이 하나의 문만 허락하셨어요. 고로 이 단 하나의 문은 뭐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오직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은 사람의 지혜나 의지로 찾을 수 있는 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이루어질 열 수 있는 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길로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요. 이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막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것 같죠. 저는 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를 따라가니까 착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요. 지금도 많은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막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또 이제 뭐 이런 거 만들려고 뭐 하다 보니까 막 많이 찾아보고 하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게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 개떡같이 믿으면서 도덕적인 사람들은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하나의 방법은 또 종교적 열심. 내가 이것 좀 해서 내가 저거를 하니까 내가 이걸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되게 복 받으셨다니까요. 이런 담임이 없어요. 봉사를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 대신 마음 오시면 하시라고요. 그죠? 문제는 마음에 안 오시나 봐 다들. 안 되면은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제가 굳이 여기 계신 분들 아유 하세요. 이거 안 해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함으로써 내가 이걸 함으로써 물론 내가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 기쁨으로써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통하여서 내가 1년 동안 청소해서 우리 아들이 잘 될 것 같다면 그때서부터는 저하고 목욕실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면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만 가까워지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20절서부터 24절까지 읽을게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꾸만 내 의를 계속 넣고 있는데 그거가 제일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건 또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적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나가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는 하나님 쪽, 하나는 세상 쪽. 그죠? 영적 전쟁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보고 뭐 마귀를 보고 하고 야 저리 가라 뭐 이것 또한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다? 가장 베이스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분명히 공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가야 된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제가 그 진짜 하나 알려드리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어려운 길 가세요. 가장 쉽잖아요. 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딱 하는데 우와 여기에 막 몇백 명씩 가고 있어. 그럼 일단 그 길은 내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가치관 싸움에서 내가 손해 보는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내가 손해 보는 길로 잘 안 가려고 하죠. 참 많은 이유 대가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은 뭐다? 우리의 의로 만들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문. 그 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막문이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몇 개다?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이 성막문은 하나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구원의 문만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좁은 길 하나만 만들어놨을까? 왜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천주교는 천주교 나름대로의 또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고, 뭐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고, 막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문이 많지 않다는 것은 배타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요, 길을 잃은 우리들 양들에게 가장 확실한 문을 하나만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쓸데없이 여기 문에 기웃거리고 저기 문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이 너희들은 단 하나의 문만 찾으면 된다라고. 아니 얼마나 쉬워. 저는 제가 원고를 쓰고 제가 막 하고 하는데 저 이거 보면서 아니 이렇게 쉬운 길. 2개 있으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3개 있으면 더 난리 나겠죠. 5개 있으면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또 뭐 있어요? 힌두교, 여러 개 있으면 굉장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딱 말하셨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들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그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회사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딱 있어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써 주시면은 선생님 얘기를 막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막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설명 안 듣고 그냥 주구장창 막 이것만 베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말씀 얘는 그냥 그 참고만 하시라고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어쨌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대요. 다른 문을 준 적이 없다고요. 오직 한 문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가 닫힌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은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을 누구나 열어줬으니까 난 들어갈 수 있어가 아니에요. 누구나 열어줬어요. 그지만 그것이 누구다? 개표를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막문이 오직 하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 문은 뭐다? 인간이 만든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신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을 통하여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제단의 속죄를 경험하고 정결을 입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봐야 돼요. 두 번째 본문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죠? 다시 그쪽 쭉 넘어가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동시에 11절을 같이 보시면 11절에는 내가 선한 목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또 이게 좀 기억을 하신다면 이 말씀이 또 단순한 비유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구약의 문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통로 자체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요 실제로 성막문의 문을요 자신의 사역 안에서 완전하게 내가 성취를 하였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알다시피 성막문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문 밖에 있는 그러니까 문 밖에서는 제단도 못 봐요. 왜냐면 거기에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로 해서 문을 아주 꽁꽁 가려놨어요. 그 안을 꽁꽁 가려놨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다? 이 하나뿐인 문을 지나야지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종교적 노력, 철학, 선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 길 자체세요. 그 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간혹가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일방통행의 길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 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문도 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거는 일방통행의 양방향의 구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예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바뀌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형질의 변화가 생겨요. 예전에는 믿지 않는 자에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뭐다? 죄의 종되었던 옛삶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문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잠시만 요거 다시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제 성막을 다시 한번 보여.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옆에 여기 보시면 이게 막 히브리어로 막 써 있죠. 히브리어로 막 써 있죠.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찌 됐든 저 앞에가 유다 지파예요. 저하고 여기 보시면은 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는 세속적인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막 문을 딱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요?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거룩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또 넘어가서 어디까지 있지? 저도 이게 잘 몰라 저도 아무튼.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1장 13절 골로새서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지금 방금 이스라엘 백성이 세속의 공간에서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갔다. 바로 이게 이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보이셨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던 자를요 하나님이 건져내서 가장 거룩한 곳에다 우리를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뭐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옮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속의 문을 이렇게 설명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이제 가겠노라 문을 제끼신 거예요.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빚이 탕감이 되나요 안 되나요? 탕감이 되어지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는 자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신앙이 들어가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은 살아 움직여서 움직이는 생명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게 우리가 들어가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제가 그냥 이거는 적으셔요. 마태복음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사용을 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가 똑같은 단어예요. 또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거기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침에 여기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침에가 같은 단어를 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문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는 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 회당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뜻이 뭐냐면은 예배와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안식을 얻는다 안 얻는다? 얻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주셨잖아요. 제발 좀 이날 니들 좀 내 앞에 나와서 그 산소 마스크 좀 다시 끼라고. 일주일 동안 너네들 계속 그 황사다 뭐다 해서 세상의 가치로 막 살아갔잖아. 오늘 내가 다시 하나 껴줄 테니까 그거 딱 있으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하다. 니네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빨리 쉬어.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주일 동안 내 말씀을 묵상해. 내 말씀 안에 들어. 왜? 그게 너희들에게 생명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오면 또 무엇일까? 이게 뜻이 자발적으로 어떤 장소를 떠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옴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발적으로 어떤 장소를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좀 등지고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굉장히 욕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니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요세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니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을 더 섬기고 교회가 사회에 하나의 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구제 사역을 많이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어떤 녀석이 이제 교회와 같이 이제 좀 이제 프로그램을 뭐 이제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되게 큰 교회 한 교회 그쪽이랑도 이제 좀 연결이 돼갖고 참 처음에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비싼 아이템을 갖고 이제 막 하는 건데 그 큰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딱 이렇게 우리는 돈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분하고 나 좀 연결해 줘라. 우리 좀만 받아서 우리 다른 것 좀 하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어찌했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문득 그냥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좀 들어서 그냥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 우리가 이 종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너네들 교회 안에서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것이라니까. 우리가 예배의 문을 통과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가도 되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안식을 누렸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어떤 마음으로 갖고 나갈 때 사명자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꼴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예수를 통하여서 들어간 자는요 예수의 살과 피를 꼴로 받아 먹으며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양식과 영적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얻었으면 이제 나가라고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살아내라고요. 너희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아멘. 참 재미난 것은 세상의 종교는 항상 이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신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길을 따라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라고. 이거는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이 문이 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피를 흘리셨고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가 그 자리가 열린 자리가 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3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신 이 문 있잖아요. 이 문은요, 이 예수의 문은요, 인간의 죄, 사탄의 공격, 세상의 불의가 결코 닫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은 한 번 열리면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내 백성들이 모두 들어오기 전까지 절대 닫지 않으신대요. 우리 인간은 동대문이 열려라, 뭐 남대문 12시가 되면 우리 문 닫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요. 왜? 내 백성, 내 새끼, 난 하나도 잃지를 않아. 아멘. 그런데 이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열려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문은요, 단지 하나님에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문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 안에서 교제를 하고 그분 안에서 풍성하게 생명을 누린다 안 누린다? 안 누린다. 누린다 안 누린다? 누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가 되고 다다음 주가 되고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성막을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뭐가 먼저 보이죠? 번제단. 그것에서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죄를 속했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물두멍. 거기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함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 문을 지나야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아멘. 지성소.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뭐냐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구속 사역이에요. 딱 구속 사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즉 이 문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 그림자였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 문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의 문이 되었다라는 거. 아멘. 자,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의 동쪽에 나 있는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동쪽에다 문을 내셨어요. 죄로 인해서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 여기로 들어오라. 그리고 친히 그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은 화려하지도 않고요,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뿐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많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주신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안 줬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바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제가 누누이 계속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 20년, 30년, 4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 30년, 4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그 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마치 문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의로 하나님 믿고 있을 확률 높아요. 내 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깨어지고 있다라면, 내가 만약에 내가 문 밖에 있었던 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열어두신 은혜의 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닫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되게 무서운 걸 말씀드릴까요? 그럼 이 이야기는 영원히 열어두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날이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죄 안에 있던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그 문을 통과하신 성도분들은요, 풍성한 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두려움과 정죄감이 사로잡혀서 문 앞에서 서성이지 좀 마세요. 들어갔나? 분명히 문 앞에는 들어온 것 같은데 문 안에서 계속 거기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들어왔으면 그냥 주저앉으세요. 주저앉으세요 그냥. 그때 그렇게 해서 주저앉는다. 뭐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면은 내가 꼴을 얻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꼴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막문치 다니면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그 순간 그 문은 믿는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분명히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헛된 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제발 거기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성공의 문, 쾌락의 문, 명예의 문, 뭐 등등등등 이런 많은 문들이 우리를 부를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 문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예수의 풍성함을,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온 땅에 전하는 저와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의 문, 오직 그리스도의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그 문 앞에서 결단하며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나 아직 문 밖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혹시 예수님의 다른 문 의지하고 있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또 살아가며 오직 하나의 문, 하나님만 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로 우리 이 시간 다짐하며 주님 3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막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에덴으로 쫓겨나 동쪽으로 하나님을 등지며 떠났던 인생들, 빛을 잃고 방향을 잃은 채 어둠 속에 헤매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쫓겨난 그 자리, 그 저 동쪽의 자리, 절망과 심판의 자리, 그 동쪽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친히 열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문은 우리의 노력으로 세운 문이 아니요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으로 쌓아올린 바벨탑도 아니며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다 말하는 우리들, 그렇게 흔들렸던 우리들, 우리 또한 때로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도덕성과 나의 종교의 열심으로 다른 문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세상의 문을 기울였던 우리의 연약함, 그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휘장 가운데 새롭게 상기를 열어주신 그 찢어진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그 문을 분명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의 문을 두드렸던 그 시간들,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강건하여 주시옵고, 문 앞에 맴도는 신앙, 결단 없는 믿음들, 거리만 유지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참된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문 앞에 있는 모든 꼴을, 풍성함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려는 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정죄와 무력함 속에서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에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율법의 멍에와 비교와 정죄와 짐을 벗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유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그 문 안에서 얻은 생명의 힘으로써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우리 생명의 주님의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마음, 닫힌 관계, 닫힌 세상의 문들을 복음으로 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길이시며 오직 한 분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친히 문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헛된 세상의 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만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문을 통과하여 얻을 생명과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